그래서 제가 그 재밌는 일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 재밌는 일화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느 결혼식에서 있던 일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터라 결혼식 역시 종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 1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이 멋진 축사를 내가 하고야 말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축사에 적혀 있던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근데 그만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 1서를 읽어야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읽었을 때 일어나는 재밌는 일화였습니다. 오늘은 B와 D 사이에 C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이 시대를 가장 발전된 시대라고 해요. 그렇죠? 뭐 화려한 건물, 뭐 엄청난 문명. 제가 TV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엄청난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지갑이란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뭐 신분증이나 이제 면허증을 핸드폰 지갑에 딱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면은 딱 지갑만 열면은 면허증, 뭐 신분증, 민증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는 그 파리바게트 케이크인데 이 케이크를 포장지를 열면 케이크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케이크 위에서 갑자기 3D로 조명이 나오면서 막 산타가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래서 이 음식에도 이런 거를 적용하는구나. 진짜 이 시대가 많이 발전됐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발전되고 가장 다양한 이 문화 컨텐츠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염려 또는 뭐 우울함과 막연함 이런 것들에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 광이라고 보면 되는데 축구 관련 영상만 보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뭐 기사도 제가 이 10대 때 그 한국 축구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려 하면은 박지성, 그렇죠? 뭐 제 세대는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20대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손흥민이 한국 축구는 손흥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다큐를 찍었어요. 어차피 손흥민이 다큐 찍으면은 잘 될 거 아니까 이제 TVN이 한 건데 그의 일상이나 뭐 그의 사생활, 뭐 축구 선수로서의 삶, 또 그의 가족, 뭐 집 배경 이런 거를 이제 나오는데 어떤 한 손흥민의 절친과 그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손흥민이 갑자기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근데 그 절친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렇지, 나 뭔 줄 알아. 이 절친이 그 유명한 박서준이라는 연예인인데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 뭔 줄 알아. 너가 말하는 거. 그래서 손흥민이 응 장난 아니야. 나 그 공허함 뭔 줄 알아. 나 그 영적인 거 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한 형에게 고민을 터면서 막 울려하는 거예요. 탑 운동선수 심지어는 탑 이 연기자인데도 뭔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손흥민이 그 말로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롭대요. 그쵸? 우리는 화려한 면만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경기 그렇게 뛰고 오면 피곤해서 뻗을 거 아니냐. 근데 왜 잠이 안 온다 하냐. 이렇게 의아해서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속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런 게 한 3, 4년 전부터 확 뜬 것 같아요. 원래는 페이스북이었다가 이 SNS가 우리의 일상을 넘볼 수 있게 하고 뭐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하나로 되게 하잖아요. 저도 뭐 궁금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것까지 봐야 되나. 뭐 광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2019년에 이 회사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갑자기 선전포고를 했어요. 뜬금없이.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는 우리 이 태그 달린 게시물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 태그 내용은 다 삭제할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해 관련된 태그 게시물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 당황을 한 거죠. 자해 관련 샵 자해 이런 게시물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에 이르는 거예요. 이 게시물이 그냥 나 자해하고 싶다가 아니라 자해를 인증하고 피 철철 나는 거, 뭐 자해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걸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막아야겠다 하고 이제는 자해를 검색하거나 이 게시물을 찾으려 하면 알람이 뜨면서 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사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런 게 뜬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사진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잔인하고 뭐 너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진을 도저히 못 넣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죠. 우리 후대들, 지금 자라나는 10대들, 이들이 곧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텐데 이들에게 이 자해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밥 먹었니? 그게 아니라 너 자해해봤어? 나 오늘 자해했어.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뭐 새내기들은 나름 공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실제 현장과 삶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 헤매기도 해요. 답을 찾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불안함과 이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답이라고 했던 거에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이며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며 첫사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다. 아주 오래된 문제다. 이미 아담에게서부터 있었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대학생들과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물질 성공, 이 틀린 답 속에 우리 삶을 완전히 못 봐버리고 거기에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흑암 세력으로 인한 문제다라고 성경만이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에게 물건의 가격 있잖아요. 물건의 가격, 이 상품의 가격, 이 물건의 가격이 왜 중요하죠? 물건의 가격을 왜 중요하다 하죠? 인간이 그 자신의 이 사회적 위치 있잖아요. 이 사회적 위상을 가격에 투여하는 거예요. 가격에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비싼 물건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예요. 뭐 여러분도 명품 좋아하시죠? 뭐 여기 명품 좋아하는 몇 명 친구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왕이면 탑10보다는 나이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스포츠 용품도 뭐 이왕이면 뭐 미즈노보다 아디다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허세가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그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 실험 참여자들에게 아마추어인 그 사장님이 카페를 열었다, 뭐 베이커리점을 열 건데 이때 여기 사장님이 만든 케이크인데 맛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참여자들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맛 좀 평가해 주세요. 케이크 두 가지가 있었어요. 15달러와 55달러가 있었는데 이 케이크 두 종류를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게 한 후에 더 괜찮은 쪽을 또 골라봐 달라, 이렇게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한 거죠. 실험 결과 15달러 이 케이크에 열광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맛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두 다 케이크를 먹고 해놓은 답변이 이게 제 생일 케이크였으면 이건 최악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퍽퍽해요, 나 여기서 뱉어도 되나요? 물 좀 주세요,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뭐 15달러인데 어떻겠어요. 55달러 케이크를 동일한 사람이 다 먹은 거예요. 이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케이크 안에 크림이 훨씬 많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더 부드럽고 맛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후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요. 이 실험에 이 두 케이크는 같은 양의 재료가 들어가고 같은 오븐에서 구웠고 같은 상품인 완전히 똑같은 모양만 다른 케이크인 거예요. 맛이 똑같은. 근데 이 사람들이 가격표를 보고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인간은 완전히 이 물질, 성공, 완전히 욕망, 돈 이런 게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 똑같은 케이크를 보고도 그냥 이 가격표만 보고 무슨 뭐 크림이 더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갔는데 뭘 폭폭하고 안 폭폭합니까? 완전 똑같은 케이크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뭐 불행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완전히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만왕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뿐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고 하시면 그거는 그냥 본인이 모른다고 부정하는 거지. 이 답이 진짜 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수많은 예배 드리면서 또 수많은 훈련 받으면서 다 들었잖아요. 우린 이 문제 답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 또 삶에서는 이 답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 현장과 삶에서는 적용도 안 되죠. 또 내 앞에 현실의 문제가 당장 닥치면,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내가 지금 친구 관계에 실패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조차 안 나죠. 근데 왜 이런 답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고 생각조차 안 날까? 다 빼앗겨서 그래요. 다 빼앗겨서. 사단이라는 이 악한 영의 속삭임에 우리가 다 빼앗겨서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경고하면 안 되죠.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 사단보다 간교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단이 제일 간교하다. 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뭐라 속삭이죠? 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간교하게. 전염병의 자연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세상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니까? 이렇게 속삭이죠. 창조주 같은 소리 하네. 그렇죠? 무슨 소리 하네. 성경은 사실 신화 같은 거야.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 나도 들어봤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나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근데 죽었잖아. 죽었는데 누가 누굴 구원해? 이렇게 속삭이죠. 오늘 또 사단은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그때부터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인간에게 첫사랑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범죄하고 나자마자 한 바로 첫 행위예요. 뭐 회개한 것도 아니고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죠. 첫사랑과 이별됐죠. 이별도 이런 생리별이었죠. 아니, 첫사랑이 왔는데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게 말이 숨바꼭질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인간이란 누구며 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이런 굉장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어여쁜 자녀야. 다시 그 첫사랑으로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감정으로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야지. 근데 때론 이런 감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인간이란 존재가 온 우주를 다 차지한다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또 다른 우주, 더 큰 뭔가의 태양계 막 이런 거를 차지할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만족을 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자꾸만 어떤 거를 만족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멀어졌던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신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그것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다, 뭐 저 사람은 저렇네, 불신자는 어떻네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첫사랑과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저도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헌신할 때마다 이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 속으로는
아, 난 올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거를 제가 붙잡게 되더라니까. 아, 내가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어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우리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뭐 우리의 사명이 앞에 아무리 나와본들 뭐가 중요합니까? 첫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다 깨졌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뭘까? 드라마, 제가 PPT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2, 3년 전에 이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아이유 팬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때문에 순전 봤지만 이 드라마 내용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이지안이에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이지안인데 완전 짠한 인생인 거예요. 이 주인공이 어떤 삶이냐면 6살 때부터 부모님 잃고 할머니와 살아가는 거예요. 6살 때부터. 근데 할머니와 사는데 뭐 가정 형편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평생 빚 갚는 데만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사채업자들한테 돈도 빌려서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니죠. 심지어는 이재한이 사채업자들한테 막 밟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 완전 짠한 인생. 그래서 인생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그래서 드라마 내내 저도 이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표정이 없어. 무표정, 우울하죠, 틱틱하죠. 그 대화도 잘 안 하죠. 사람과 대화도 없죠. 무뚝뚝하죠. 감정도 없죠. 퇴근하면서 막 그 커피 믹스 이렇게 훔쳐가지고 집에 커피가 없으니까 회사 커피 믹스 훔쳐가지고 집에 돌아가죠. 이런 무의미한 삶을 사는데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둘이 연애한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건 불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애한 스토리는 아니고,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나의 아저씨를 하잖아요. 이 남자가 유독 이 친구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뭔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 있죠. 그동안 이 친구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던 건데 이 아저씨가 이 친구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남자의 주변 인물들조차, 뭐 가족, 친구, 동료들조차 이 이지안을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을.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아, 나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구나. 뭐 삶의 목적도 찾아가죠. 그래서 표정이 점점 밝아지고 주변에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여자 주인공한테는 이제 할머니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뿐이잖아요, 가족이.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하죠.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할머니 삶이 어떻겠어요? 뭐 친구 하나 있었겠어요? 가족관계, 뭐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장례식 조문을 갔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죠. 찾아와 주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갑자기 전화를 돌려서 다른 직원들, 또 주변 사람들, 이 할머니와 관계 없는데 다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이 가득 차기도 하고, 일부러 집에도 안 가요. 밖에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화환들 신청해서 막 열 몇 개, 수십 개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 주인공이 고마워서 막 펑펑 우는 거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데 이 마을 통째로 마을 주민이 다 필요하다는 거겠죠. 부모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시달리는 친구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 중에 절반이 우울증이다. 우리의 이 주변의 병든 영혼들을 살리는데 온 마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참된 닭 가진 언약 가진 이 영적 의사로 부르시고 지역 곳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한 곳에만 모이게 한 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여러분을 흩어두시고 이 나의 아저씨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이지안처럼 병든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가서 치료해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서울 사는 친구하고 연락을 했어요. 뭐 워십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뭐 워십할 때 자주 나온 친구인데, 최근에 이 친구가 구몬 학습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직업으로 삼는 건 아닌데, 근데 어느 날 그 SNS에 그 성우하는 영상 막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녕, 난 누구누구라고 해. 막 뭐 만나서 반가워 이러면 제가
너 뭐하냐? 너 안 어울리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친구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구원의 길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나 이거 하려고 여기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뭐 왜 그러냐.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뭔가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 머리가 굉장히 띵했어요. 우리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언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고 어디서 나온지 출처는 모르겠지만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 선택하고 계속 결정할 거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결론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고쳤는데 한 시대를 주셨어요. 바울이 우상에 빠진 사람을 치유했죠. 무속 종교에 빠진 자들을 치유했죠. 질병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죠. 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보지 않는 자들을 바울이 가서 치유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완전히 주셨어요. 로마를 주셨어요.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세빈 렘넌트가 아니라 나세빈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 지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따로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이 전부 삶이 힘들어서 자해를 하고 있어요. 칼로 긋고 피가 나면은 조금 안정이 되죠. 근데 그때뿐이라니까요. 또 자해를 해야 돼요. 자해하고 또 자해하고, 심지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들은 자해하는 이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생 절반이 뭐 강력한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을 겪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와 D 사이의 C,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인도자 나올 때까지 잠시 또 묵상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